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지금 15장 본문은 은사에 대하여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에 대하여 많이 교만하였던, 지적으로도 또 삶의 모습으로도 교만하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은사에 대한 말씀과 또 죽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할 수 없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또 지적 교만함으로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생각은 다르고 모든 생각이 가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은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사랑하는 삶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사가 주신 그대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대로의 사랑,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있다라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한 복음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셨던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이렇게 저희에게 왔습니다. 받은 그 복음, 사람이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8절, 9절,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죄를 비춰보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첫 단추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나온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니 내 됨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많은 수고도, 나의 열심도 내가 한 것이라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할 만큼 이 복음은 2000년 전 어느 순간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셔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복음이 그러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제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복음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라면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이전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이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게바에게 나타나신 예수, 부활하신 주,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이 당대에 살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되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더디게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만난 자들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부흥하였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받은 복음을 목숨을 담보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 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앞뒤로 나타내신 사람들을 보면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드러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직접 교회에 가서 내가 만난, 육신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들의 변화된 삶이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그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부활을 만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교회는 흥왕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대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친히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게바와 또 제자들과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을 약속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이제 단언하고 고백할 내용처럼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고백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또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고민과 갈등과 또 이 고린도 교회만큼의 분열과 은사에 대한 다른 생각과 수많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문제들은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게바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이름 없는 형제에게도 드러내셨고 그 형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꾸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뿌리에 부활을 두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주저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선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부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순간순간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